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입니다. 찬송가 409장 저와 함께 가사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409장. 고난주간 때문에 빠졌습니다. 409장 함께 저랑 같이 가사를 읽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의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혹시 반주 가능한가요? 조금만 잡아주셔도. 찬송가 4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라는 의문점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렇다면 그 소망과 그 생각과 바램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 경험하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죄와 버타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누리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동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회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복이며 나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진 그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때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변화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는지에 대해서 또조차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면 회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죠. 여러분, 회개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친밀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회개하고 난 뒤에 다시 또한 죄와 버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그냥 주님 앞에서 깨끗한 척하고, 또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더러운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또한 버타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 혼자만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마치 저희 두 아들이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나서 입을 한번 쓱 닦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너희 얼굴에
짜장면이 묻었으니까 거울 보고 깨끗이 닦아라고 말했을 때 거울 보고 깨끗이 닦은 후에야 깨끗해진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그냥 회개하는 것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죄책감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내 행동의, 내 마음의 거울을 비춰보고 거기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 행동들과 생각과 태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냥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징계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아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슬픔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하느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징계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아픔, 슬픔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회개를 하며 사셨습니까? 내 죄를 고백하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징계와 책망에서 벗어나 그냥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회개하시진 않았습니까? 사고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아주 고통 가운데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건강을 빼앗거나 하시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 나를 누르셨기 때문에 나의 혀가 그냥 여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도록 막아버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말씀하시지 않아서 더 부르고 더 찾고 더 애타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진액이 마르고 혀가 말라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덮어두지 않고 그냥 괜찮은 척하지 않고 털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살았던 그 모습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행동을 들춰보니, 비춰보니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한 이유는 명확하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그 침묵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침묵이 고통인 이유는 그 침묵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이야기하고 매일 대화하고 웃으며 지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 또한 사랑의 눈빛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상황,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버렸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그 고통,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 아픔 때문에 다윗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윗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가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온다라면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서 잘못되었는 생각, 태도, 행동들을 주께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나 문화의 좌우해서 내 죄의 유무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유무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태도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하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괜찮게 여기는 그 행동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아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 깨닫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나에게 사랑을 멀리 해버리시고 나에게 사랑을 쏟지 않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5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자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세 번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아멘.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가르쳐주고 너에게 조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재난으로부터 지켜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내가 그 죄로부터 돌아선다라면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내게서 멀어져 있던 것 같던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나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언하시며 내 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애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삶을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단지 내 죄가 더러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멀리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졌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그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그 죄들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가 아니라 말씀에 비춰봤을 때 범하고 있었던 죄들,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내 삶에 친밀히 개입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내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동행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비추고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돌이키십시다. 그때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친밀한 분이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누리게 되실 겁니다. 매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새롭게 되어진 그 모습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즐거운 동행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손길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삶을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그 손길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비쳤을 때 내 삶의 모습에서 죄가 있었던 그 모습들 회개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회개를 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삶에 친밀히 개입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고 응답하시지 않는 분도 아니고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